지난주에 우리가 사도행전 27장을 통해서 정말 그 미친 바람 속에서 바울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그 276명을 건져내는가, 구원시켰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과 연관하면서 다시 한번 묵상해보면서, 야, 정말 세상에 어떤 미친 바람이라도 쓰러뜨리지도 못하고 부수지도 못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 그래서 저는 그 믿음을 죽음보다 더 강한 믿음, 여러분 바이러스라는 말이 비루스라는 라틴에서 왔는데 그거는 사람이 죽음을 가져온 독을 가리킬 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에게 죽음보다 비루스보다 더 강한 믿음,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광풍을 잠재우는 그 소리를 우리가 함께 들어보십시다. 사도 바울이 그 모진 바람이 부는 속에서 거기는 275명에게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여러분 소리 들으니까 뭔가 주눅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믿습니다 좀 강하게 해서 바리스가 올라도 놀라서 도망치도록 한번 해봅시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크레도, 우리가 잘 아는 사도신조는 제일 먼저 시작하는 원문은 크레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I believe. 근데 제가 다시 말씀을 대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우리말하고 뭐가 비슷하죠? 그래도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는다. 이게 그래도예요. 그래도 사도신경은 2000년을 이어온 믿음을 고백하며 선언하며 시작하는 그런 우리의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그래도 인데움 파트렘 옴니포텐템. 크레도 I believe, 나는 믿습니다. 인데움, 하나님 안에서, 파트렘,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예요. 그분은 어떤 분이요? 전능하신 분이요. at in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크레도 in spiritum sanctum, 나는 믿습니다. 거룩하신 영, 성령을 믿습니다. 사도신경 가운데 이 크레도라는 말은 딱 두 번 나오는데 이 두 번이 그 모든 고백을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옆집 사람이 누가 믿었다, 우리 장로님이 믿었다, 누가 권사님이 믿었다, 집사님이 믿었다, 이게 아니라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래도 I do believe.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렇게 번역을 해봤어요. 그래도 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아마 우리 오래전에 라틴어 쓰는 사람이 한국말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한국말의 그래도라는 말은요, 이게 참 엄청난 긍정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그래도. 그래서 라틴어를 쓴 사람이 그걸 배워서 그래도라고 쓴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이런 침침한 때에 정말 I do believe,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하는 것을 제가 찬송 가운데 하는데, 사모님 전주 좀 잠깐 넣어주세요. 우리 엄마 마우겠습니다.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 I do believe, I do believe, I do
that Jesus died for me, that on the cross He shed His blood from sin to set me free. 이 찬송가가 한국에 들어온 게 언제가 들어왔냐면요, 1919년에 들어왔어요. 나라가 아무것도 앞이 보이지 않는 그때에 이 찬송을 부르면서 민족들에게 그리스도를 심어주며 이 민족은 이대로 끝날 수 없다고 하는 혼을 불러주었던 찬송이 이 찬송입니다. 그래도 나는 믿네, 그래도 나는 믿네, 그래도 나는 믿네. 제 신학 동기가 매봉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매봉교회는 유관순 열사의 기념교회이기도 합니다. 근데 글을 썼는데요, 요즘은요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유관순 누나의 얘기를 다 빼버렸대요. 이런 좌파들이요 지금 한국에서 역사를 다 왜곡시키고 있어요. 저희는 초등학교 때 그 유관순 누나의 그 영화를 단체로 관람했어요. 단체로. 그때는 어려서 제대로 몰랐지만 정말 그 영화가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근데 그걸 빼버리다니요, 그건 안 되죠. 역사가 가장 어려웠던 때에 나는 그래도 나는 믿는다라고 일어섰던 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나이가 많았습니까? 16, 17입니다. 모진 고문으로 참 그런 걸 대하면요, 오늘 우리가 믿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이 이렇게 막 가도 되는 건가? 아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일깨우고 믿음으로 살아야 할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라고 믿습니다 라고 했던 바울이 이제 그 같은 배에 탄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오늘까지 열 나흘 동안이나 마음을 졸이며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고 지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요 죄송하더라고요. 우리는 이 사수절 동안에 그래도 먹으면서 열 나흘을 지냈잖아요. 여러분 열 나흘 동안 격리하라고 해서 여러분 집에서 아무것도 안 드셨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목숨을 유지할 힘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아무도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덤으로 팔린 산사미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나서 빵을 들어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떼어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어찌 보면 그 선상에서 드렸던 최후의 만찬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음식을 먹고 남은 식량을 다 바다에 버리거든요. 어찌 보면 열 나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던 그들이 최초자 마지막 만찬을 그들이 했습니다. 여러분 식량을 버린다는 말은 뭡니까? 될 대로 되가 아니라 다 맡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게 믿음입니다. 날이 새니 어느 땅인지 알 수 없지만 모래밭이 있는 항만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든지 배를 거기로 몰아 해변에 대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닻을 모두 끊어서 바다에 버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메인 것을 끊어야 할 때가 누구에게든지 올 거예요. 동시에 키를 묶은 밧줄을 주었다. 그리고 앞도트를 올려서 바람을 타고 해안 쪽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두 물살이 합치는 것이 끼어들어서 배가 모래톱에 걸렸다. 이 물은 박혀서 움직이지 않고 그 물은 심한 물결에 깨졌다. 이 말은 뭡니까? 그 배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No more. 우리가 애쓰고 우리가 힘써도 될 일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우리가 애써도 되지 않는 일이 있어요. 이때 병사들은 죄수들이 혹시 헤엄쳐 도망갈까 봐 그들을 죽여버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을 구하려고, 저는 이 대목이 참 읽으면서 마음이, 어쩌면 율리오가요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듣고 왔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그 거친 바닷속에서 정말 자기들에게 어떤 용기를 불어내는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율리오의 마음속에는 저 한 사람은 꼭 살아야 한다, 저 사람이 살아야 우리가 다 산다는 생각이 그에게 왜 없었겠어요? 꼭 살아야 할 사람이 살아야 모두가 사는 거예요. 병사들의 의도를 막고 헤엄칠 수 있는 사람들은 먼저 뛰어내려서 못으로 올라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 사람들은 널빤지나 부서진 배 조각을 타고 무트로 나가라고 명령합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 무트로 올라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있으니 그 모든 배에 탄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요, 여러분, 폭풍 다음에 오는 폭풍을 뭐라고 그러죠? 후폭풍이 예기치 않게 오는 거예요. 그들이 안전하게 이제 섬에 올라가서 거기 섬 사람들이 따뜻하게 맞이하기 위해서 불을 펴주고 있는데, 바울이 나뭇가지를 모아다가 집어넣는 순간에 독사가 탁 올라와서 바울의 손에 탁 달라붙는 거예요. 필시 그 독사가 바울을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 맹독이라고 하는 건 아죠? 독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게, 사람이 몇 분 안에 죽어요. 혈관을 타고 흐르면 한 바퀴만 돌면 사람은 그냥 죽고 맙니다. 섬 사람들이 그 뱀이 바울의 손에 달려붙은 걸 보고, 저는 저주받은 사람이다, 정의의 여신이 저를 그대로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은요, 바울이 그 뱀을 툭 하더니 불속에 딱 던져버리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폭풍 다음에 오는 폭풍이 올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앞으로 어떤 형태의 바이러스가 후폭풍으로 온다고 하더라도 아마 이 우한 폐렴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떤 형태의 올 때 알았죠. 우리가 그 두려움으로 지면 안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당부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가 공동체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너무 선명하게 다가온 거예요. 왜? 뱀이 물었어요. 그럼 이 사람 죽어야잖아요. 근데 뱀이 왔어도 끄떡없다. 무슨 말씀일까? 요한마가 바울과 함께 처음에 선교를 떠났다가 도망쳐 나왔던 그 약한 요한마가가 예수님의 승천 사건 가운데 이 말씀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징이 따를 터인데,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믿음의 표현, 믿음의 표적이, 우리의 믿음의 사인이, 믿음의 마크가, 믿음의 랜드마크가 뭔가 우리 한번 돌아봐야 돼. 정말 저 사람이 걸어가면 믿음이 걸어간다, 예수 믿는 믿음이 걸어간다, 이렇게 되겠죠. 이런 표적이 뭡니까?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지금도요 귀신은요 아주 교묘한 형태로 사람들에게 달려들고 있어요. 가면 안 되지 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또 무모하게 가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멀쩡한 사람들을 홀려서 나를 어지럽게 만듭니다. 자기가 먹고 살 것도 많은데 더 욕심을 부립니다.
다 무슨 짓이에요? 마귀에 물려서 하는 짓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사람이 하는 짓이에요? 몇십억씩 갖고 있으면서 몇백억을 노려? 그 귀신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는 게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까 우리 이철호 장로님 기도 중에 정말 사회로 청소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사랑하는 조국이 정말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새 방언으로 말하며, 새 방언으로 말한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가 세상이 말하지 못하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아멘. 여러분, 그렇다고 이 말씀을 함부로 우리가 남용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그런 말이, 이 말씀을 읽고 농약을 집어먹었어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지요.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한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연단받고 어려울 때 그때 살려주신다는 얘기지, 우리가 하나님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독약을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이게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징이다. 저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믿는 이들에게 이런 표징이 따라오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믿는 거나 믿지 않는 거나 똑같으면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 하겠습니까? 달라야잖아요. 다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나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고, 세상의 불의를 바라볼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을 보면 측은한 마음이 들고, 아픈 사람, 배고픈 사람에게 가서 정말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것, 바로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은 분명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에게는 표징이 따른다. 표징이 따른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은 요한복음 마지막 복음은 표징의 복음이라고도 불립니다. 그 7가지 표징이 나타난 가운데 제일 마지막 표징이 오늘 말씀이에요. 몇 번째 표징이요? 7번째. 7번째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 모든 수의 마지막을 얘기하는 겁니다. 3은 하늘의 완전수요, 4는 땅의 완전수에서 3과 4가 하면 이 땅의 모든 것을 완전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이라고 하는 건 그냥 의미 없이 붙여진 의미가 아닙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마지막 표징, 7번째 표징은 그 모든 표징을 아우르는 결론 짓는 표징입니다. 요한의 공동체를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여러분, 64년 이후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형장해서 수많은 피를 흘려가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뭐 때문에 죽었습니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더 버린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붙들고 그들이 해야 하는 모든 악독한 것들을 디톡식 해독하며 살아간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격려하며 우리가 죽어도 산다, 나사로를 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신은 우리 안에 쌓여지는 맹독이란 걸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독을 이겨낼 수 있지만 불신하면 그 독에 내가 물려 죽는 거예요. 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멀지 않은 이 베다니라고 하는 곳은 그렇게 예루살렘에 살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마지날 변두리로 밀려가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마리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남깁니다. 주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은 여자요. 예수님에 대해서 각별한 마음을 갖고 살아간 여인입니다. 병든 나사로, 한병자 병든 나사로, 그의 오라버니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 말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소리가 얼마나 애절하게 들렸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가 아프다고 할 때, 여러분이 누구에게 부탁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앓는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이틀 동안 그곳에 더 머물고 계셨다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과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의 뜻대로, 또 우리가 답을 정하는 대로 빨리 답을 주고 계시기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지는 않는지. 아까 들어오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그림을 제가 다시 한번 보면서 몇 번이고 했습니다. 아버지, 할 수가 있으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치워 주시옵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그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잖아요. 때로 우리가 기도하고 답이 더디 올 때, 한 이틀만 더 생각해 보십시다. 이틀만 더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께서 우리 친구 나사로는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주님, 그가 잠들었으면 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사로는 죽었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 너희를 위해서 도리어 잘된 것이므로 기쁘게 생각한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그에게로 가자. 그러자 도마가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합니다. 그러니까 도마는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의리만 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따르는 게 아니라 의리. 예수께서 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은 지가 벌써 날이나 되었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의 손을 떠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얘기죠. 자, 제가 이제 우리의 마리아를 한번 초대하겠습니다.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심을 압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이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느껴지는 게 뭡니까?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1세기 말에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주님이 지금 여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 실감 나지 않는 그 탄식 소리를 마르다를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지막 날 부활 때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내가 압니다. 이것은 우리도 아는 얘기죠. 마지막 날에 우리가 다 부활한다면 누구도 다 아는 얘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예,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외쳐봅시다.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시작. 그래도 I do believe.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물음에 대해서 마르다가 답변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마르다로서 우리가 이런 답변을 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이 예수님께서 내가 이것을 믿느냐는 질문 앞에 진짜 답을 해야 돼. 진짜 답을. 히브리어의 아멘이라는 말은 믿습니다 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입술의 대답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의 대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르다가 달려가서 마리아에게 알립니다. 예수님이 오셨어. 마리아,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까 제 아내하고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이것 좀 하라 할 때 내가 어떻게 해. 근데 이 말을 할 때 지금 제가 만약에 제가 연극 연출가라면 지금 여러분 통과시키겠어요? No. 저렇게 상냥하게 저렇게 아무런 감정 없이 내 오라버니가 좀 뭐 어떻게 했습니다? 이건 안 돼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시작.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박수 한번 하시죠. 제가 고등학생 데리고 뮤지컬도 하고 연극을 했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 역을 맡은 사람이 그 심정이 돼보지 않으면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도 마리아의 그 입장 속에 우리가 들어가 보지 않으면 그 갖고 있는 그 비통함, 그 애절함, 아니 예수님께서 좀만 일찍만 오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때 하는 그 말 속에는요 얼마나 통절함이 담겨있는 얘기거든요.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우셨다. 왜 괴로우셨을까? 왜 비통하셨을까? 성경은 그에 대한 설명을 해주지 않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내 노트를 남겨봅니다. 아직도 믿음으로 다가서지 못한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크게 괴로우신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키워보셨잖아요. 지금까지 오는데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알든가요? 안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행복한 분이에요.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100% 안들까요? 그럼 여러분은 정말 인생 정말 성공적으로 사셨어. 근데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얼마나 알까요? 10%? 20%? 30%? 저도 제가 커서야 제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더라고요. 저도 60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제 아버지가 계셨을 때 그 아버지가 저렇게 묵묵하게 사셨던 그 모습이 아직도 다 이해 못하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이에요. 예수님 3년 동안 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예수님의 속내를 다 열어 보여주시고 다 보여주셨잖아요.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그러니까 못한 게 뭐 있어요? 뭐 예수님이 안 하신 게 뭐 있어요? 그런데도 아직 믿음하고는 아직 더 가까이 다가서지 못했단 말이에요. 목회를 하면서도 목회자 가슴에 가장 힘든 게 뭐냐면요, 그거예요. 아유, 내 마음 조금만 알아주면,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주님 와 보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것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에 그분도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어요. 우리와 다르면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알겠어요?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과 누구보다 더 가까이 했던 그분이 많은 눈물과 기도로 탄식으로 했다는 말씀을 대하면 우리가 아직도 기도할 일이나 탄식할 일이 우리가 아직도 멀었구나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사람들은 두 부류의 사람을 나눕니다. 보시오, 그가 얼마나 나사를 사랑했는가. 아니,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하실 수 없단 말이요. 사람들은요 누구나 같지가 않아요.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면서 무덤으로 가십니다. 돌을 옮겨놓아라.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네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시고 예수님은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시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나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면서 보여주셨던 그 엄청난 일들이 있잖아요. 더 이상 무엇을 보여주셔야 합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건 마지막 표적,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는 것은 생명의 주인이 누군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다른 행동이 수반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창세기에 기록된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생겼더라 하신 말씀처럼 말씀의 힘이 생명을 불어일으키는 예수님의 그 말씀 자체가 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느낍니다. 죽었던 사람이 나옵니다. 손발은 천으로 감겨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어 있었습니다. 묶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풀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삶에도 우리도 묶인 게 많은데 주님께서 풀어주라 하십니다. 가게 하여라. 부활의 주님으로 비롯되는 이 선을 우리는 들어봐야 합니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죽음이 모든 것을 깨뜨리고 부수고 회복할 수 없게 만들지라도, 이처럼 죽음이 아무리 강력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보다 강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죽음이 아무리 기승을 떨고 내게 달려온다 할지라도, 비루스가 내가 정말 독처럼 독침을 쏘고 달려온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는 더 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부르신 거예요. 나사로에 나오라 하시는 말씀은 오늘 무덤에서 나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시험받던 날에 반역하는 것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모세 인도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모두가 아니었습니까? 결국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은 이유가 하나입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더한 표적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 삶, 그 표적이 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있을 수 없습니다.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오늘이라고 하는 어떤 날을 정하시고,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아멘. 제가 영상 예배를 어제 한국에 있는 분하고 몇몇 분에게 보냈습니다. 마틴 루터에 관한 얘기는 여러분 그 영상 설교를 보시면 되겠고요. 그걸 보내는데 너무 가슴 따뜻한 기도문을 받게 됐어요. 이곳에 와서 제가 교회를 하면서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참 이제 연장자들이 새로 오시니까 감사는 참 많이 넘치는데, 나는 젊은 사람들에게 목회를 나는 실패했구나. 얼마나 부끄러운지, 얼마나 송구스러운지 어디 가서 머리를 못 들겠더라고요. 근데 어저께 제가 그 메시지를 받으면서 알게 된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에게 세례받은 것 기억나세요? 응? 저희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목사님께 세례받으신 거 아세요? 응? 그 온 가족이 제가 세례를 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풀러 세미나리에 선교학을 공부했습니다. 지금 MDiv 코스를 하고 있는데 선교사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저께서야 제가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일들이 무효가 아니구나, 헛된 일이 아니구나, 누군가에 심어져서 그것이 열매 맺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정말 감사했는지. 여러분, 제가 20년 묵은 채증이 다 내려간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저는 분명히 생각했어요. 떠나니까 이제 실패했구나. 근데 하나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그 영상 예배를 보고 짤막한 기도문을 제게 보내셔서 제가 그 기도문을 여러분 앞에 소개합니다. 주님, 믿음의 사람들에게 죽고 사는 것은 사명의 끝과 시작이오니 각 사람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다가 주를 만나게 하옵소서. 질병이 창궐한 때에 주님을 향한 예배에 목마르게 하시고 남은 날을 계수할 지혜를 그에게 주사 이웃을 열방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명에 쓰임되게 하옵소서. 부활의 예배를 더욱 사모합니다. 회개하는 사순절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부활은 죽은 후에 오는 미래의 약속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믿음으로 살면서 누려야 할 선물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부활을 할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습니다. 부활이 없는 사순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부활은 모든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답입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 주셨다고 베드로는 다시금 우리에게 컨펌합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홀로 있지 않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약속하신 다른 보혜사, 우리와 지금 동행하신 성령님이 계십니다. 비루스보다 강한 믿음,
부활의 믿음으로 걸어가십시다. 믿음으로 살면 비루스, 독이 우리를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믿노라. 그래도 나는 믿노라. 찬양 한번 하죠.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오열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 이런 삶을 살아봤습니까?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삶, 어떻게 생각하니까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 주님 기도합니다. 그래도 나는 믿노라. 비루스보다 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온 삶에 함께하여 주셔서, 그리고 이 지구에 신음하고 있는 온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비루스보다 더 강한 예수를 믿는 부활의 믿음들이 그 비루스를 이기도 남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명하여 주시고, 또한 이를 위해서 뛰고 있는 모든 의병들을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 이제 그 바이러스가 우리 눈앞에서 퇴치되는 것을 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홍해의 물을 갈르신 주여,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의뢰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